창세기 4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헬을 낳고 모야헬은 모드사엘을 낳고 모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달은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이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질문을 날마다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은 성경 전체에서 참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있고 오늘 본문 읽은 4장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살아가느냐, 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학교에 갔다 오면 보통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오늘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 부모님들은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한다고 합니다. 벌써 차이점이 있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이 질문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로부터 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님들은 항상 이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법칙을 만드는데 항상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이웃과의 질문을 통해서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은 홀로 서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항상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하셔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할 때에 그 답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왜 그러면 아담은 숨었느냐? 그 숨은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정직하지 못하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차리든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도 질문하실 때에도 내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장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느냐? 그가 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럽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죄는 죄를 통해서 스스로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가리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덮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은 자꾸 뭔가 입으려고 합니다.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어딘지 밝은 데를 나타나냐 안 합니다. 어딘가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자꾸 어두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부끄러움을 알겠느냐?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었느냐? 내가 바로 먹었느냐? 이 질문합니다. 그 10절에 나타나요.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먹었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숨게 만들고 답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럼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들면
죄를 받으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숨어버리고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아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네, 제가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리보다는 기왕이면 네, 제가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4장의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굳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신 분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뜻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사랑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잘못했지, 왜 거기 있었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책망으로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우리에게, 나에게 너 어디 있었냐,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을 너 왜 거기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질문 들어본 적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하신다는 뜻은 대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질문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기회의 자리를 날마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날이 어쩌면 마지막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요일마다 요 에버그린의 양론에 갑니다. 가면 그분들이 연세가 주로 80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갔으면 오늘 또 가게 되는데 오늘 만날지 안 만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나올 때는 다음 주에 꼭 주님 안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가서 그분들이 다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이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출신 전사님, 여기서 전사님하고 안수받고 하신 정인수 목사님, 아달랑 연합장로교회 목사님 주일 새벽 4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한창 일하실 때예요. 정말 우리 미국 PCUSA에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하실 분인데 주일 새벽에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 2주간 동안 선교 다녀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바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계시다가 심장마비 첫 번째 오는데, 첫 번째 왔을 때는 소생이 되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새벽녘 주일 아침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깨끗하게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하게 부르심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시다가 그 눈을 떠 보았더니 그 자리가 천국이다. 제가 화요일마다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신앙 고백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꼭 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왜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무시느냐? 성부, 성자, 성자, 삼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천국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라고. 그런데 아침 눈을 뜨고 봤더니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생명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하루 종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을 날마다 읽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시고, 그 마지막 삶이 깨끗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삶이 누구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차라리 하시면 기회가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장을 읽으신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 아우 아베 어리느냐? 이를 뜻은 내 형제간의 이웃관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처럼 내 이웃관계도 그렇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어 있느냐?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를 참 잘하십니다.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삶의 자리가 있을 때 보면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톡하면 보면 너무 안 좋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전에는 다 아니까, 아이고, 나는 그랬지 않아야지. 나는 우리 성도의 관계를 잘 해야지. 저분 성격을 아니까, 저분 아니까, 그래 잘 해야지. 압니다. 스스로 조절하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절할 힘이 없어. 나도 나 자신을 몰라. 여러분 자신 잘 아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정말 그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오늘따라 그분이 평소에 편하게 지낸 분이 한마디 툭 던졌어. 그런데 어때요? 오늘따라 마음이 다 상한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 질문하시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무엇을 하였느냐? 그 뜻은 내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뜻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지듯이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잘 알려면 어디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면 내가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 자리에 잘 있어야 되느냐,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없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회복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데 오늘 지나면 안 됩니다. 그 오늘 문제를 내일까지 가져가면 분명히 내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정리하고 오늘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어지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 족하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사셔야, 이 두 가지 질문을 대답 잘 하셔야 내일 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못하는데 내일 잘한다고요?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자리가,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